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합리적인 변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울 왕이 합리적인 변명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합리적인 변명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리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의 그 인간의 약점의 모습을 여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이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키가 컸습니다. 아주 외모도 참 잘나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고 마음도 상당히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보시고 왕으로 그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 마음이 또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마음에 대해서 우리 속담에 듣듯이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겠다. 한치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르겠다.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울 왕이 참 겸손한 사람이고 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외모가 아주 잘생긴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서 그렇게 왕으로 삼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슬슬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자꾸 합리적인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인지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겠어요. 자신을 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용기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자꾸 돌아보는 게 큰 용감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겸손은 아주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네. 이걸 늘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 또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또 세상에 명예가 많이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신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얻었다. 내가 가졌다. 내 능력으로 됐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나를 우습게 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 나를 우습게 봐? 이렇게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 명령을 그렇게 받았어. 하나님께서 아마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가서 아말렉의 그 군사들을 진멸시켜라.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죽이라. 즉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죄는 철저하게 진멸시키라 하는 말씀과 같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멸시키라. 근데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은요, 이 사람이든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짐승이든지 다 진멸시키라, 다 죽이라, 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울왕이 전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하였던 사울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이 살려달라고 참 빌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아각이 자꾸 빌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 명령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야, 이 사람 좀 살려주면 내가 나중에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좀 써먹을 수 있겠다. 이 사람 그래도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아말렉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이용해서 내가 힘있게 나중에 이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관용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보다 더 관용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각 왕을 살려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과 소 중에 살찌고 좋은 것은 다 살려가지고 그대로 끌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욕심이 생겼던 거죠. 욕심. 자신의 재산으로 삼으려는 욕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고 살려두지 말라고 했지만 살려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사울 왕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이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러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된 것은, 왕이 된 것은 바로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된 것입니다. 아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셨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우습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습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게 여기는 자세.
앞으로 이 영성의 시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고 계시는데, 이 영성의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지 않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지.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루도 못 살지.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복을 받지. 이런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 그거가 있었는데 왜, 그래서 왕이 되셨는데 왜 지금은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이죠, 사울왕이 변명을 하죠. 변명.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아주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사울왕이 자세하게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변명을 늘어놓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변명하는 사울왕의 변명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럴듯한 거하고 이 교만한 거하고는 분명히 이 그럴듯하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럴듯한데 교만한 게 있어요. 그럴듯하게 피해가는 것 같은데 말이 그 안에 거짓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야,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럴듯하게 얘기는 잘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럴 때가 많아. 그럴듯한데.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 사울왕도 정치하는 사람이죠. 그럴듯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변명은 많이 늘어놓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누가 대통령이 누가 되기만 하면 그냥 나라가 갑자기 발전하는 것 같지 그러는데. 근데 가만히 살고 보니까 그냥 비슷해요.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다. 자, 이게 자세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렀어요. 15장 20절로 21절에 이 변명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들은 사람입니다. 아주 청종, 아주 그냥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내용이죠. 똑같아. 이 세상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얘기가 똑같아. 거의 비슷해. 성경 말씀만 잘 공부하면 사람의 그 마음을 잘 알 수가 있고 세상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말이죠. 영적으로 충만해서 알 수 있는 역사가 있다면 성경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 뭐든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슬그머니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지만 다만, 여기 얘기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백성이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다만 백성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백성에게 슬그머니 전가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뭐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잘 모르겠다고. 그거 맡은 사람들이 다 뭐 쓴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이 다 한 것 같다고. 다 백성들이 한 거라고. 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여기 지금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한번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더 보세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인데 지금 자기는 멸할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멸할 것인 줄 알고 있는데 백성들이 아주 그냥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이 그거 끌어다가 제사하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이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좋자고 하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게 좋자고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서 참 옛날부터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을 여기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영안이 띄어져서 보게 돼 있어요.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으로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표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자신의 하나님도 아니야,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표현 안 하고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없고 사무엘과의 관계만 있는 거지 나 자신 사울왕과 관계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대로, 이거 말 문구에서 아주 그냥 그대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분석하다 보면 그 내용에 본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가르쳐줘요. 왕이요 잘했습니다. 아주 좋은 거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5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번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십니다. 왕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제발 좀 집사님 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왕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거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울은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철저히 변명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가 본 이 사울왕은 완전한 불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합리적인 순종은요, 때로는 불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하시고자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꽤나 그럴듯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일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몽골에 가니까요, 선교하러 갔는데 몽골에 이렇게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제 몽골 지역에 이제 여행을 좀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가이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 통을 돌리면 한번 기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그냥 기도문이 많이 안에 써 있는데 그래서 기도문을 그냥 자꾸 돌리기만 하면 그냥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돌리더라고. 빙글빙글. 근데 그거 쳐다보니까 정신이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변명이죠. 변명. 직접 자기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입술로 기도하는 게 기도지. 그냥 그 많은 기도를 한꺼번에 못한다고 그냥 빙글빙글 돌려요. 마치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었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거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명을 막 만들어내. 두 번째는요,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 자기 자신. 시작.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성경은 축복의 말씀인데 아담의 경우에 하와가 준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당신이 준 여자가 말이지 나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잘못돼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당신이 준 아내 부인 때문에 내가 따먹게 됐습니다. 나는 죄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참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질 사람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희생타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자신이 잘못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축복의 책인데, 어떤 축복의 책이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축복의 책이에요.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내가 잘못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변명해가지고 자기 죄가 덜하다고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그래서 말이죠, 죄를 진실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기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잘못 졌으면은요, 바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산다. 그 아담도 내가 죄 졌으면,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는데, 이게 마귀가 그렇게 작전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게 참, 그래서 순종의 큰 걸림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근데 마귀가 그거를 이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로마서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말이죠, 죄에 대해서 쭉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확실하게 고백을 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자기는 대단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죄에 대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죄가 뭔지 확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진실로 얻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령 충만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그게 복입니다. 그게 회개할 수 있는,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던 가인은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았다고. 근데 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기분 나쁜 감정이 앞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서야 되는데 자기의 기분 나쁜 감정이 앞서니까, 그래서 돌로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이건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너무 자기 자신을 주관화시켜가지고
내 생각이 다 옳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잣대에서 보니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봐서 이게 하나님 뜻에서 봤을 때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셔서 하버드 대학교의 역사학자로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몽골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면서 쓴 책이 뭐냐 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또 선교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더 내려놔야 되겠다. 얼마나 큰 은혜를 그 말씀 책을 통해서 받았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주시는 말씀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 내려놓을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한번 이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울 왕가가 축복으로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지고대로 안 하고 자기 계산을 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불순종이 되게 되고 오히려 사울 왕가는 나중에 멸망하게 되고 다윗 왕가는 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염려가 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계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그게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좀 아프신 분들 걸려서 아프신 분들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꼭 그것만 다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그것도 지나고 나면 또 거기에 또 면역력이 생겨서 또 6개월 동안은 또 뭐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 걸리면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누구를 또 원망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기천 장로님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독감은 치명률이 0.7%입니다.
데이터에 나와요. 0.7% 치명률이. 그런데 이 코로나의 그 현재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0.1%입니다. 그러니까 독감보다 치명률이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게 데이터에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짧게 지나가니까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되겠죠. 각자 개인적인 위생을 위해서 뭐 손을 잘 씻는다든지 하여튼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닌다든지 그런 노력은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내가 내 생명을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 천국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럼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리고 영생을 사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의 삶만 전부 다가 아니니까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실 때는 하고 그러나 염려를 다 맡기고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풍랑을 쳐다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말이에요. 풍랑 속에 물속으로 빠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쓸데없는 변명을 늘어놔 주님의 명령을 나름대로 세상에 잘못된 세상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